욥기 3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묘송을 떼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네가 누구냐?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잘 지키시고 기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의 결과를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별히 알지 못하고 행한 일들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고 그것을 모두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나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행한 나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그 행동은 고쳐지지 않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란 사실 그걸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에 목회할 때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여자 집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교혼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이 몽골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아, 고생할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이단인 구원파 교회를 다녔고요, 졸업과 동시에 몽골 선교사로 자원하여 가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기도도 많이 했고 붙잡고 울며 설득도 했지만 아들의 마음을 돌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파 교회를 가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집사님은 마음
한 켠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법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동계수련회 때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아이라 엄마와 그리고 학교에서 그 아이를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2학년쯤 되었는데요. 2학년 여름을 지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공부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가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어느 날 울면서 아이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아이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대답을 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아이가 토요일 학생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갔는데요. 전날 청빙위원회 모임이 학생부 예배실에서 있었어요.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 서로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한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키가 크고 인품이 훌륭한 분, 둘째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셋째가 담임 목사 경력 5년 이상 등등입니다.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는 탁월한 친구예요. 재주도 많고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정말 신실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키가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목회자 청빙 조건 첫 번째가 키가 커야 한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하나? 결국 아이는 교회를 떠났고요. 방황했습니다. 교원대학에 합격하여 그곳에서 구원파 출신 교수를 만나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한 영혼은 실족했고요.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욥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고 메달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내 감정이 앞섬으로 논쟁만 했고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욥이야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 욥의 주변에는 그를 따르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변질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사람들, 아마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사람들도 있게 될 텐데 도대체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옳고 틀리지 않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요. 내 주변에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죠.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알아야 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요즘 21대 국회는 20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고 말하는 20대 국회와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국회 개원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48일이나 걸렸고요. 사사건건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와 야의 주장을 들어보면 서로가 아는 것들을 말하는데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옳은 주장을 하면서 서로 타협하고 보다 나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옳은 주장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짜증을 냅니다. 꼴보기가 싫다고 말해요. 왜요? 그들의 옳은 주장이 국민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그들은요, 자신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알아야 할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지금 국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국민이 투표로 뽑은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나의 옳은 것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국민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때에도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그때에도 알아야 할 말, 그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 되지요. 이걸 놓치니까 정쟁과 정치 혐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국민들이 다 본다면 정말 뒤집어질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38장 31절과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는 정말 다 아느냐? 그리고 물으셔요.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며 살지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고 살아요. 너는 정말 다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모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너는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정말 너는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묘송은 황소 자리에 있는 7개의 별무리인데요. 하나님은 욥을 향해 너는 그 별들을 묶을 수 있느냐? 은하수 같은 것들은 별이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너는 이 묘성, 황소 자리를 그렇게 별이 한 군데에 모여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 성자의 별들인데 모여 있는 그 별들을 흩어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계절마다 계절이 바뀌면 별들의 자리들이 옮겨가죠. 계절마다 별자리를 옮길 수 있으며 북두성을 때를 따라 나타나게 할 수 있느냐? 물으셔요. 불가능하지. 33절에서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를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법칙이 땅에 실현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름에게 명령하여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일으켜 네가 원하는 곳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네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너는 다 아느냐?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할 수 없다는 것,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기까지 꺾는 겁니까? 욥기 3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욥이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것은요, 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는 자녀가 잘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매 학기 학비를 대는 부모 역시 자녀가 항상 잘하기 때문에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도 그의 열심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능력과 권세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온다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은 지금 출장 중이라 나를 만날 수 없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셔요. 다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대표 선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 나를 파견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그분이 뜻을 나타낼 때까지 견뎌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이런 지혜를 얻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환난의 때에도 기뻐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나 환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환난을 피할 방법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요, 환난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면 몸이 약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노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남겨지게 될 텐데, 부부가 함께 살다가 누군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고 내가 혼자 남겨질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는 마치 그날이 오면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란 뭐예요? 당연히 내가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고, 연약해지다가 보면 함께 살았던 둘 중에 한 사람은 먼저 가고 내가 홀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일도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살아서 내 손에 쥔 것이 있다면 이걸 누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열심히만 살다가 남겨놓고 그냥 떠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힘이 있는 동안 열심히만 살지 그걸 어떻게 누리며 살 건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일들이죠. 그렇다면 환난 중에 기뻐하는 비결이 뭔가요? 신실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기가 아니에요. 끝을 보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끝이 어딘가요? 소망이죠. 환난을 만날 때에 그 환난의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끝, 소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축복으로, 고통을 기쁨으로, 손해를 풍요로 바꾸시는 때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요, 환난의 때에 인내를 배워야 하는 거죠. 환난의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느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반응하면요, 그 환난은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바꾸셔서 환난에, 또 다른 환난을 만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살도록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확보하려면, 그걸 얻으려면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결코 소망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내라는 게 뭘까요? 인내란 내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볼 때, 눈앞의 상황을 볼 때 망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그 생각과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 교우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된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수도원으로 사용되는 곳인데요, 입구에서부터 순교터까지는 숲길이에요. 그 길을 걸으며 묵상했어요. 이 길을 걸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제 이 길의 끝에는 내가 처형당하는 것이 나와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이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그때 제가 묵상할 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요, 기쁨과 가슴 벅찬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그 길을 가면서 손발에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감격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 주십니까? 그 거룩한 제단의 피를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는 끝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달려와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며 가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흉측한 몰골이 된 외모일 수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예배를 인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어요. 상상해 보세요. 치유와 능력을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자기 몸 하나 낫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그의 말을 믿겠어요? 교인들이라고 시험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거나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듯 극진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느 순간 달라졌어요. 변질되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너무 귀해서 그를 위해서라면 살을 깎아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빼드려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은요,
행복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감격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지금 여기와 상황밖에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요. 이때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에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받은 기쁨이 있으신가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내가 받은 은혜로 나는 만족한다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갚아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고,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삶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묻는 거예요. 전에 너희들 그랬잖아. 지금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느냐고요. 그 행복한 마음이 너희 속에 지금 있느냐고. 그것이 복인데 그 복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다느니 세련되지 못하다니 별말을 다해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지금 너희에게 기쁨이 있느냐, 삶이 행복하냐 묻는 거예요. 조금 멀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보며 기뻐했던 그들의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밖에 못 봐요. 이 문제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그 시선이 옮겨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 비난의 삶을 살고요, 기쁨과 감동을 잃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 이야기해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있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난 후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뭔가요? 그것은 용서받는 기쁨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위해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번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 얻어진 그 소득으로, 그 물질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만족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먹고 음식을 살 돈은 있는데 입맛이 없으면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이 아무리 커도 그 공간에 혼자 남겨진다면 그 집은 나에게 행복한 곳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가요? 무엇을 보며 사나요? 과연 그 날들을 위하여 오늘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나 자신, 행복감이 전혀 없고 살면 살수록 지쳐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지혜 아닌가요?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라도 깨닫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분으로 인한 감동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며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깨닫는 마음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